것임이요. 제 영혼의 단짝 같은 동역자인데 6년 동안을 같이 있었습니다. 제 설교를 통역하고 같이 너무 많은 것들을 해서 저도 마음이 지금은 사실은 좀 쉽지가 않아요. 에스더 전사님 나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 would you speak through to me today? May the words I speak in Korean flow easily to everybody listening, and may their souls understand, and may their hearts be quick to obey your word. Would you open our hearts to receive you and to seek you as those who are poor in spirit? In Jesus' name we pray. Amen. 어떤 흑인 남성이 뉴요크로 이렇게 비즈니스 트립으로 가게 됐습니다. 주일 아침이 돼서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 그 사정인데 어디 갈까 고민하다가 호텔 앞에 있는 교회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도착하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앞에 그 입구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못 들어가게 막아놨습니다. 근데 이 남성이 왜 내가 이 교회를 못 들어가냐, 예배 드리고 싶은데 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인을 딱 포인트하면서 거기에서 그냥 whites only, 백인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이 흑인 남성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이 나 호텔로 돌아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예배만 듣고 싶습니다. 왜 그 자들은 저를 못 들어가게 막아놨습니까? 제가 흑인으로 태어난 게 그렇게 억울한 것입니까? 하면서 제가 이 교회에 첫 번째로 흑인으로서 들어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라고 울면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아들아, 왜 우냐? 나도 그 교회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들은 같이 안 계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 자체가 세상에서 욕을 많이 먹고 옛날에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점점 더 그리스도인들의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그렇게 욕을 먹고 이젠 그 힘이 없고 영향력이 이젠 왜 없어졌을까요? 교인들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헌금이 안 들어와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교회가 욕먹고 힘이 없고 영향력이 없어진 이유는 교회의 그 거룩함과 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한번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을 보시면요, 저는 영어로 그냥 읽겠습니다. 그냥 한국말로 띄워주셔서 저는 영어로 읽을게요. 감사합니다. 1 Corinthians chapter 1 verse 4 to 7. Verse 4, I always thank my God for you and for the gracious gifts He has given you now that you belong to Christ Jesus. Verse 5, through Him, God has enriched your church in every way with all of your eloquent words and all of your knowledge. Verse 6, this confirms what I told you about Christ is true.
Verse 7, now you have every spiritual gift you need as you eagerly wait for the return of our Lord Jesus Christ. 이 구절들을 보시게 되면요,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잘 되는 교회라서 사도 바울께서 4절에서 너무너무 이 고린도 교인들 위해 감사한 마음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신 거죠? 그 다음 verse에 이렇게 나옵니다. verse 5. 너무너무 감사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 이 교인들은 말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식이 많았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근데 무슨 지식이냐면 성경적인 지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7절에 나오는 것처럼 감사했던 이유는 영적인 은사가 되게 많아서 He's so thankful.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고 많은 그 성경적인 지식도 있고 많은 영적인 은사도 있어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를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사도 바울께서 1장에서는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근데 조금 a little bit later, right? Chapter 3, 3장에 들어갈 때는 좀 다른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저 영어로 할까 한국말로? 네, 감사합니다. Dear brothers and sisters, when I was with you, I couldn't talk to you as I would to spiritual people. I had to talk as though you belonged to this world or as though you were infants in Christ. 여기 3장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바로 전에는 되게 칭찬을 하셨는데 3장에 와서는 너네들은 세상적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어린 신앙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는 교회에서 성숙한 크리스천들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근데 보실 때 베이비 크리스천들밖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진짜 많은 은사도 있었고 진짜 말씀도 잘 전하고 많은 그 성경적인 지식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볼 때 진짜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그런 교회를 요즘에 보면 That's a wonderful church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는 다 진짜 교회에서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다 우리 믿음 생활의 마지막 목표는 아닙니다. 왜 사도 바울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어린 아이들, 그 믿음 생활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Chapter 13, verse 1 through 3. If I could speak all the languages of earth and of angels, but didn't love others, I would be a noisy gong or a clanging cymbal. Verse 2, if I had the gift of prophecy, and if I understood all of God's secret plans and possessed all knowledge, and if I had such faith that I could move mountains, but didn't love others, I would be nothing. Verse 3, if I gave everything I have to the poor and even sacrificed my body, I could boast about it. But if I didn't love others, I would have gained nothing. 이 verse를 보시면요, 내가 방언도 하고 천사들의 말도 할 수 있고 엄청난 성경적인 지식이 있고 막 그 산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고 like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raise them back to life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은 다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고 그 성경적인 지식도 엄청 많고 많은 그 영적인 은사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사랑으로 안 했습니다. 사랑으로 안 했다는 것은 본인들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다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한테 너네들은 아직 그 신앙생활의 어린 아이들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럼 성경 말씀에서는 사랑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다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4절에서 7절을 그 사랑의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Verse 4, love is patient and kind. Love is not jealous or boastful or proud. Verse 5, it's not rude. It does not demand its own way. It is not irritable. It keeps no record of being wronged. Verse 6, it does not rejoice about injustice, but rejoices whenever the truth wins out. Verse 7, love never gives up, never loses faith, is always hopeful, and endures through every circumstance. 이 사랑의 내용은 좀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근데 딱 하나로 표현을 하게 되면요,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요, 내가 천사들의 그 말을 할 수 있고 진짜 그 산을 옮기는 그런 믿음이 있고 지식이 있어도 제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성경 말씀에서는 저는 아직도 신앙의 어린 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저 안에 안 계시면 그러면 저는 아직도 베이비 크리스천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마지막 목표는 이런 지식도 아니고 뭐 이런 은사도 아니고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는 것이 우리 마지막의 목표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고 많이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줘도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으면 아직도 그 교회는 어린 아이 신앙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 고린도 교인들이 이거를 꼭 이해했었으면 좋겠다고 이거를 쓰신 것입니다. 제 소망은 여러분들과 우리 EM 학생들과 절대로 그 믿음의 그 어린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같이 성숙한 교회를 이루어지길 너무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6년이 돼요. 너무 행복한 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 많은 mature Christians,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그 축복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인철 목사님으로서 그리고 많은 어르신으로서 그 신앙을 very seriously 하게 하는 분들, right? Mature in their faith. 여러분들 통해서 저는 많이 배웠고 많이 성장하고 이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OCPC에 와서 이 많은 그 성숙한 크리스천들을 만나면서 제가 그 성장하는 그것처럼 우리 학생들도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신앙생활이 더 점점 성숙해지는 것을 저는 계속 기도를 할 것입니다. 여기 꽃이 담아있는 화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꽃이 시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 꽃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꽃의 환경의 문제일까요? 당연히 꽃의 환경의 문제이겠죠. 그러면 이 꽃이 우리 자녀들이라고 하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자녀들의 그 환경의 문제들일까요? 환경의 문제가 더 많을 것이라 생각이 합니다. 그 한국 TV 프로그램의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있죠. 거기에서 그 문제 있는 아이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TV 쇼에 와서 이렇게 상담을 받고 이거 어떻게 아이들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그런 TV 쇼인데요. 근데 그 TV 쇼에서 되게 놀라운 것은 아이들의 문제 때문에 다 오는데, 근데 대부분은 그 문제들이 아이들이 원인이 아니고 부모님들한테 원인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진짜 환경이 얼마큼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 그 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꽃 하나가 죽었어요. 근데 저는 볼 때는 그냥 분명히 죽었어요. 저는 그런 손길이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는 그 꽃을 화분에서 꺼내시고 그 죽은 뿌리를 다 잘라내시는데 거기에 살아있는 뿌리가 한두 개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정리를 하시고 다른 화분에다가 new soil and everything new 거기다가 다시 심으셨습니다. 다시 심으시고 그리고 얼마 후 있다가 그렇게 죽어 있게 생겼던 그 꽃이 놀랍게도 또 다시 피기 시작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왜 우리 학생들한테 너무 많이 죄에 대한 거, 구원에 대한 거, 거룩한 삶에 대한 거를 좀 너무 많이 설교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을 몇 번 들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죄에 대한 거, 구원에 대한 거, 거룩한 삶에 대한 걸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세상을 보세요.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죄가 뭔지, 거룩함의 삶이 뭔지, 구원이 뭔지 가리키는 데가 있습니까? 어디 가는지, 죄가 얼만큼 두려운 거고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에서는 지금 틀린지 맞는지 그거를 구별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저는 그걸 너무 강조했습니다.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죄와 거룩한 삶, 구원 그런 것들의 가르침이 없으면 결국은 믿음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그 뉴스를 보게 되시면요, 갑자기 플래시 머브라고 하죠. 갑자기 애들이 막 명품 가게든 백화점이든 월마트 or 편의점 같은 그런 데를 막 들어가고 막 다 깨트리고 훔치고 막 그러는 거 많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애들의 그 영상을 보시면요, 애들이 죄가 뭔지를 몰라요. 막 히히 웃으면서 그 CCTV 카메라에서 다 찍힙니다. 죄를 즐기고 있어요. 이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좀 kind of surprising한 뉴스를 봤습니다. 많은 애들이 어떤 그 7-Eleven 가서 다 부시고 훔칠 거 다 훔치고 막, 근데 얘들은 얼굴도 안 가려요. 그냥 뻔뻔하게 그냥 지금 그렇게 죄를 즐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7-Eleven에서 간 것을 이렇게 CC 카메라 그 영상을 뉴스에다가 그 다음 날 아침에 이 아이들 아시나요? 라는 것을 이렇게 올렸었는데 되게 놀라운 것은 거기에서 보셨던 한 어머니가 아들을 그 영상에 보시고 아들을 바로 저 경찰서에 데리고 가서 자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엄마가 하신 그것을 생각하면 진짜 그 엄마는 그 아이를 살리는 길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 엄마의 행동은 정말 대단한 것이죠. 애들이 잘못을 할 때 잘못했다고 가리키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진짜 미쳐 돌아갑니다. 제가 좀 전에 그 한두 뿌리 때문에 살았던 그 꽃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그게 새로운 환경에서 케어 받으면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죄와 구원과 거룩한 삶이 뭔지 그런 것들을 알고 그 한 믿음의 뿌리가 살아있다면
지금은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애들이 관심 없는 것 같이 보여 있어도 그 죽어가는 그 꽃처럼 그 한 뿌리 때문에 다시 살 수 있는 길로 우리 애들이 그 믿음이 필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안 읽어서 예수님을 모릅니다. 근데 믿는 자들의 거룩한 삶을 볼 때 성경을 절대로 안 봤어도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아이들은 성경을 안 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를 보면서 교회에 있는 어른들을 보고 그분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아이들도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식어가서 그냥 루틴, 매너리즘,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빠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모르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냥 주일이라서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그냥 habit로 섬기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그냥 루틴, 그냥 해야 되는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그것을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요,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without faith. 여기서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해 드릴 수 있다고 없다고 합니다. 전에는 믿음으로 교회를 가고 예배를 썼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섬기고 옛날에 다 믿음으로 한 것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이렇게 루틴으로 빠져들이고 교회 가든 섬겨든 기도하든 이런 것들이 다 믿음 없이 하는 행동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요즘 시대 젊은이들이 이런 거를 보고 따라갈까 봐 되게 걱정합니다.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에 이 해결 답을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기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그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그 헬라어 단어 프토카스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 뜻은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나는 절대로 살 수가 없다는 그런 간절한 심령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 없이는 저 못 삽니다. 하나님 꼭 도와주세요라는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그 간절한 마음을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좀 구체적으로 illustration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이죠. 그 문둥병자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먼저 보겠습니다. Large crowds followed Jesus as he came down the mountainside. Suddenly a man with leprosy approached him and knelt before him. Lord, the man said, if you are willing, you can heal me and make me clean. Verse 3, Jesus reached out and touched him. I am willing, he said. Be healed, and instantly the leprosy disappeared. 우리가 이 패시지를 좀 풀기 전에요.
그때 당시에는 문둥병자들, 그 문둥병 자체가 사람들이 그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둥병이 있는 자들은 절대로 사람들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혹시 나오게 되면 이 사람들이 They don't want them near them. 그래서 돌을 던지면서 나가라고. 근데 돌 맞으면서 죽게 되잖아요. 그럼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되게 안타깝고 되게 힘든 병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산에서 그 설교를 하셨는데요. 8장 1절에 설교 끝나시고 이제 산 밑으로 내려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1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 사람들 있는 거기에서 갑자기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고쳐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문둥병자가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못 오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둥병자는 여기서 나오면 돌 맞아서 죽을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근데 이 문둥병자는 내가 이거 병 때문에 죽으든 돌 맞아 죽으든 나는 죽을 사람인데 예수님밖에 내 소망이고 예수님만 나를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He didn't care. 그 감정으로 그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고쳐달라고 한 그 모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못 삽니다. 주님 도움 없이는 제가 나갈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갈급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 문둥자처럼 그 고침의 축복이 옵니다.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를 보시면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고치셨습니다. 잠시 3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만 이 문둥병자를 힐링할 수 있으셨는데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에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이 창조를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힐링하실 때 그냥 말씀으로만 하셔도 that was it. 근데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문둥병자를 만지시면서 고치셨습니다. 이 문둥병자는 always 거부당하고 이 병 때문에 냄새나고 그 고름이 흘러내리는 그 아무도 가까이 다가오고 싶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그 터치를 못 느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문둥병자를 그냥 말씀으로 하실 수 있는데 말씀으로만 안 하시고 사랑으로 만져셨다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 앞으로 나가면서 죽을 수 있는 것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고쳐주세요 하면서 고침을 받으셨습니다. 이 문둥병자의 그 가난한 심령, 그것을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믿음이 쉽게 되고 맨날 형식적으로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게 되게 쉽습니다. 예를 들면 그 식사 기도를 할 때 처음에는 진짜 감사와 그 믿음으로 기도를 했었는데 나중에는 그냥 헤비트가 돼버리니까 그냥 눈 껌뻑하고 그 기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는 것도 3초는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하고 that's my prayer. 네?
우리도 생각 안 하는 그 순간, 그 언제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고 나가는 그게 갑자기 그냥 루틴으로 될 수 있는 것을 진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식사 기도 외에 그 작은 기도도 믿음으로 하시면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실 때 진짜 그 간절하고 그 갈급한 마음으로 나가시길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 삶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어르신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고요. 근데 그 많은 문제, 결혼 생활 문제, 자녀 문제, 파이낸스 문제, 그 건강 문제, so many other things, 그런 문제들을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진짜 그 문둥병자처럼 간절히 주님 없이는 저는 이거를 못 해결합니다. 이 주님 없이는 제가 이 답을 못 봅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우리 교회 위에 쉬지 않고 기도해 주세요. 김인철 목사님하고 우리 사역자분들 위에 계속 기도해 주세요. 우리 시무 장로님들 위해 계속 기도해 주세요. 교육부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진짜로 그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오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사랑하는 OCPC 성도님 삶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 may we grow more in love with you and learn to fear your name more and more each day. Lord, that we may be poor in spirit so that we can live our lives in love and in a manner that glorifies you. May your grace be abundant upon Pastor Kim, upon all of our church leaders. And may your blessings follow OCPC and the lives of all of our beloved church members. We thank you for all that you've done and all that you will do in this beloved church. Would you be glorified, O Lord? In Jesus' name we pray. Amen.